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한국의 찬양 속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만지심, 인도하심, 사랑하심, 보듬어 주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고백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한 번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방대하고 해야 될 설교는 많고 해보고 싶은 주제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주제에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쯤 하다 보니까 정확한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어떤 분도 있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또 아주 그냥 그 비전을 세워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참 이상스럽게 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큰 열매를 맺긴 맺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멀게 된 경우들이 많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낙심할 때가 왕왕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비전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은 말입니다, 각기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못하다라고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1000명 교회면 훌륭한 목사님이겠습니까? 10,000명 교회면 훌륭한 목사님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시골이나 또 한적한 곳에서 청년 1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 청년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은 도대체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느냐고 하는 기준은 성경에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9가지 열매가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수가 딱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이고, 네가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천사의 말을 하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네 안에 그것이 명예를 위한 것이냐, 네 안에 그것이 너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 네 안에 그것이 너의 어떤 가시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너 속사람 안에 그 사랑의 감옥에서는 낙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귀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맺어야 될 변화, 그 성품의 변화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즘 우리 신전사님이 이 설교를 다 녹화하거든요. 제가 클릭수를 보잖아요. 저도 연예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몇 명이나 들었나, 뭐 열 몇 번, 뭐 그렇게. 지금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뭔지 헷갈리고 화평이 뭔지 헷갈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오겠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족했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왔는데 말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 속 사람에 사랑이 없어. 그분이 화평이 없고, 그분이 기쁨이 없고, 그분이 오래 참지 못하고, 그게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누굴까요? 교회 중요한 재직들입니다. 예수를 20년 믿었대요. 예수를 30년 믿었대요. 똑같아. 문제 생기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바람취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 다녀요.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저 동네에 80%가 넘어요. 아니, 우리 땅에 지금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넘어가고 우리 교회 역사가 85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교회 가자는 이야기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변화된 사람 좀 내놔봐라. 그렇게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목하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거기다 깨뜨려야 돼요. 거기다가 부서뜨려야 됩니다. 오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인 오늘 우리는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이거든요. 복음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저는 참 신기하다, 기특하다. 어쩌면 저 외조모소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그 안수 안에서 아멘 하더니 벌써 때깔이 다는 그런 디모데를 넣어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어디든지 땅끝으로 가라면 땅끝으로 가고, 뭐 고린도로 가라 하면 고린도로 가고, 그런 디모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디모데를 볼 때마다 저 디모데가 내가 갔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한편에는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영적 리더를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쓰라.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다.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오래 참은가. 범사에 오래 참은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쫙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한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의 사는 날 동안에, 그 목회하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날 동안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마라톤이야. 할렐루야. 그죠? 목회는 마라톤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쫓아대고, 그따위로 믿으려면 딴 데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이날 싶으면 뺀지리처럼 빠져나가고, 오면은 막 정신 못 차리고 엄한 짓 하고 막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오래 참으래. 그러다 어느 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눈에 총기가 들어오고 눈물이 걸성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그 전문용어로 이제 이런 말이죠.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 근데 속은 터져요. 속은 힘들어요. 포기하고 오래 참고 산다는 것이 왠지 남자답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오래 참고 산다는 것이 참 바보 같아요. 확 둘러엎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확 뜯어고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금방 바로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성격이고, 그렇기에 바울은 말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마태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태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잘라버리고 그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이게 젊은 사도 바울의 목회였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쉽지 뜻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포기가 빠르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미련하게 믿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가끔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끝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 다 지나가네. 근데 나한테는 안 지나가는 것 같아.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 그날이. 근데 다 지나가네. 이 오래 참으라 이야기죠. 참으라.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 현대인들은 참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3분이면 라면에 나와야 되고요. 할렐루야. 금방 데펴 먹는 그런 음식이 좋지, 뚝배기에 오래 끓이는 그런 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빵을 먹으려고 하면은 꼬박 하루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죠? 전날 막걸리를 받아와서 밀가루에 반죽을 해서 아랫목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묻어 놓으면 나는 그게 빵이 빨리 그냥 빵 한다 그러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빵을 기다리고 꼬박 하루를 기다리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그리고 그게 부풀었나 보면, 그죠? 은혜 받은 성도처럼 부풀어 올랐을 때 그걸 꺼내 가지고 솥에다가 탁탁 얹어 놓으면 그것도 불 떼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빵이 나오는데 그 빵에는 안코도 안 들었어요. 그냥 밀가루를 뭉친 건데. 근데 그 빵을 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먹으니까요, 참 맛있었어요. 밋밋한데 아직도 그 빵이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제과점에 가면 빵이 있고 그냥 손만 뻗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먹을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지는 못하죠. 예배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딱 시간 맞춰서 보고, 딱 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 딱 끝나면 가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련되게 사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사는 것 같은데 뭐예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범사. 우리나라 사람처럼 참기 오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 어디 공항에 가도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드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오래 참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이, 그리고 또 분노하는 것보다 기다리고 참고 넘어가는 거, 오래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다움이란 뭘까요? 한 대 때리면 대받아 쳐주는 거죠. 말로 나한테 욕을 하면 대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뭐라 했어, 욕을 했어, 불편한 짓을 했어. 그리고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하려고 막, 특히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막 그냥 앞으로 하고 나한테 문을 열어더니 막 뭐라 하고 지나갔어.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욕을 막 해줘야 되는데 욕이 금방 올라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욕을 하려고 하는데 욕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뭐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지나가고 없어. 그럼 여기 이제 은혜 2단계로 받은 사람이에요. 3단계로 받은 사람이 지나가고 집에 오는데 아까 뭔가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왜 화를 했지? 그리고 생각이 안 나고 까먹어, 하룻밤 지나면. 근데 그게 막 여기 속에서 보글거리면서 그 인간 남발을 기억했다가 언제 한번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줘야지, 내가 따라다닐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잠이 안 와.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찾아러 다닌다. 그 시간대 가지고 한번 만나보자. 오래 못 찾는 사람이에요. 은혜 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런 분들 손 들고 회개합시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지 말고 한번 읽읍시다. 앞에 있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참으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뒤엎어버리죠.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 전에 뭐라고 툭 했는데 그 말이 가시가 돼가지고 확 대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권사님은 집에서 지금 남편한테 한 대 맞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마음이 그런데 거기다 대받아 버리면 진짜 설 데가 없어요. 근데 좀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이게 아까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집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다 야, 그리고 커피 한잔 하자,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참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참으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수로 괜찮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때렸대.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참 악하구나. 주먹을 한 대 갈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뺨도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뺨을 때리는 습관이 달라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뺨을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그러죠? 아, 뺨을 때려본 사람이 없구나 여기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툭 치는데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그리고 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근데 왼뺨도 내밀으라는 이야기는 오른손으로 치면 오른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왼뺨을 내밀으라는 얘기는 왼손으로 맞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왼손은 평생에 때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왼손을 쓰는 순간 이 손은 저주받은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은 뭐냐면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버림받았고 너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사생결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거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냐 라고 할 정도로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참으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왼뺨도 내밀어라. 죄악이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쉽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좋은 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전에 살던 옛 본성과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뒤엎어버리기를 수도 없이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은 성경을 다 찾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낙낙하지 않아서 말씀을 앞에 있는 걸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좋은 땅이란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마음밭입니다.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켜 농사 짓는 방법은 뭐냐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 그 말씀을 심은 자는 반드시 고난이 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도전들이 있고 위협들이 있고 그리고 모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인내로 할렐루야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인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이 크게 역사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봅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면은 사역을 크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 영향력을 크게 미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속에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한 순간에 오래 참지 못해서 한 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사역자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참는 게 이골이 났습니다. 나는 참는데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나는 참는데 모든 것을 다 달가냈습니다 하는 분이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평생을 노력해도 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했으니 그래도 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개척하고 3년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쯤 되니까요 저녁마다 뭐 하느냐면요 어디 가서 택시나 끌까? 어디 더 좋은 자리 없나? 뭐 그걸 뭐 인터넷을 맨날 그런 것만 뒤져요. 그리고 천안에 저기 어디 뭐 상가 건물도 가보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해미고개를 저기 해미에서 어디서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해미 등산을 가가지고 용봉산 올라다 내려오는데 뭐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뭐 그죠? 내려오는데 말입니다. 왔다가 차를 타고 탁 오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 한 그 교회 가보고 싶어요. 아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그게 마당에 하나 탁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집사람 둘이서 눈이 마주쳤는데 여보 마당 있는 교회만 돼도 좋겠다. 구하기를 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구해요. 마당도 있고 크고 길도 넓고 2차선 도로가 나고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마당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마당 있는 교회를 저 용골에다 딱 갖다 주시더라고. 야, 그 용골에서 또 한 10년 있는 동안에 이 속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마당을 그냥 무다히 마당에 넣어가지고 달밤에 마당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하루 우리 집사람이 봤대. 뭐하나. 하염없이 마당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빙빙.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에게도 쉽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영성이 자라요. 고난과 한란과 역경을 오래 참아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맥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 것을 옷을 입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배당 올 때 그리고 출근할 때 이런 거 입어야 돼요. 긍휼의 옷을 입읍시다. 자비의 옷을 입읍시다.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온유의 옷을 입읍시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읍시다. 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속은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속은 긍휼할 수가 없어. 우리 속은 겸손할 수가 없어. 우리 속은 자비하기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오래 참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네가 그걸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래 참음을 의지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 앞에 놀라운 열받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딱 3번 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 지켜보심이 있으면서 그 오래 참음을 견뎌내므로 인해 가지고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참음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속에서요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숙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누군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믿음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얼마나 참았을까? 나에게 내 마음에 내가 교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참아내며 기도했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복음의 전달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우리 그 김진웅 목사님 간증에 보면 그 근사님이 참 대단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계명대 철학가를 따르며 이 사회가 나를 술 마시게 그러면서 이놈의 망한 놈의 세상, 그러면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이 할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그렇게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술 먹고 근사님 아들인데 그 돌아가지고 술 먹고 오바이트를 깨끗하다면은 그 뒤에 가가지고 신홍아 이놈아 네가 목사 될 놈인데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면 나중에 목회를 어떻게 할래? 아니 내가 목회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등을 때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놈의 목회를 합니까?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빠락빠락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놈이 센 놈이 아니라 오래 참는 놈이 센 놈이에요. 강한 사람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교회가 어려움이 옵니다. 도망가야지. 갈등이 생깁니다. 도망가야지. 늘 그런 궁리만 하며 다니면 은혜와 영성이 그 사람에게는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왔을 때 삽 한번 잡아보자.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지. 그런 일이 왔을 때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했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이니까 보내준 거지 하고 그 환난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오래 참음을 선택하면 그 환난이라는 존재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요 세지는 거예요. 뭐가 세지냐면 영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그것으로 얻어진 근육은, 오래 참음 그것으로 얻어진 그런 근성은 점점 이 사람을 더욱더 멀리 가게 하고 높이 가게 하고 큰 일을 하게끔 만들어 가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하나님이 쓰시고 이 세상이 쓰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크게 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참는 사람이 있고 금방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붙잡으면 인내하고 그리고 그냥 연단을 받으면서 그걸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100km를 달리는 차에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문을 열고 하면 바람이 막 머리에 휘날릴 거 아니에요. 시속 500km를 달리는 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말입니다, 사이즈가 크시면 시속 1000km도 별로 우리는 요동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의 자전 위에 올라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인 것 같아요? 시속 2300km인가 뭐 그래요. 뭐 계산해 보면 인터넷 뒤져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말고 나중에. 아무튼 1000단위로 올라가요. 그 1000단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시속 1000km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1000단위로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기증을 느껴요. 나는 지구가 돌아서 어지럽다. 나는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오바이트가 난다. 나는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뭔가 지금 굉장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지구가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오래 참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웬만한 적은 것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게도요 별로 요동치를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참아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인내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견뎌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그만한 언덕만 만나도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면 시시하게 국내산 다니지 마시고 딱 한번 몰아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저기 아프리카 킬레만젤로나 저기 티베트에 있는 무슨 그 K2봉이나 뭐 어디 그런 거 하나 갔다 오세요. 뭐 그 가서 설산 한번 딱 보고 오세요. 그 언덕 밑에 가면 지금 가는데도 뭐 일주일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가서 한번 딱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이 국내산을 보면요, 아 이거 한라산이고 백두산이고 뭐 다 내 발 아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또 똑같아요. 그러나 맨날 며칠을 한번 산행을 쭉 하고 난 뒤에는요, 웬만한 산에서는 그냥 미풍에 그냥 이렇게 산책 가듯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산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런 오래 참아본 경험이 없으면, 이겨내본 경험이 없으면 맨날 시비거려요. 맨날 그냥 넘어질 이유고, 오늘은 그냥 이래서 예배 빠지고 오늘은 저래서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 이 복음의 전달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범사에 오래 참고 볼 일이다. 오래 참으면 그 속에서 네가 자라게 된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 언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웬만한 일에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언덕이 쉬워 보여요. 전에는 아이고 죽겠네 하고 오르던 길을 말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교회가 정말 복받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시죠?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하랍니다. 궁금하시죠? 장깨라고 한 이야기예요. 모든 교회는 이 후임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지금은 대개 30대 초반, 적어도 40대 초반. 그래서 목사님들은 50대에 접어들었으면 나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깨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그러니까 50대의 목사님을 모시면 우리가 은퇴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야, 이런 머리를 쓰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두 번째,
아이고 또 은퇴할 때 하니 안 하니 그렇게 실강이 하느니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대 되면 또 다른 데 보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 교회인지 이게 무슨 양아치 집단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교회는 제가 보니까 50대의 목사님을 그리고 40대 좀 어린 젊은 목사님을 아시겠나,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인간교회 참 복받는 교회다, 그 생각이 듭니다. 복받는 교회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할 때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근데 요즘은 또 원종일 목사님 보십시오. 내일 모레 90이신데 아주 창창하시잖아요. 청년이에요, 청년. 예.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멀었지만 제가 은퇴할 때도 꼭 50대의 목사님을 모시세요. 50대 초반쯤. 예. 왜냐하면은 목회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 10년, 15년, 20년 될 때까지는요 오래 참는 게 잘 안 돼요. 그러고 막 거기서 자충우돌 부딪히고 막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아무리 영성이 있고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은 게 한두 개 아니야. 그리고 막 후회스러운 생각이 속에 막 들어요. 그쯤 됐을 때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 때 딱 모시면요 일단은 참는 게 돼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진짜 지금부터 15년 전 같으면 제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범사에 오래 참기로. 그냥 참는 게 괴롭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게 내가 자랄 성장의 시간이라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런 이야기는 살아본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거기서 오래 참아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알까요? 근데 인생을 얼마나 알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있고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오래 참으면서 그 속에서 비결을 아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가끔 소파에 앉아 있으면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콩을 깔아 하기도 하고 뭐를 하라기도 해요. 나는 노는 게 아니고 묵상하고 있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콩을 이렇게 깔아 그러면 저는 또 까요. 까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까는지 콩이 밖으로 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파 까는 게 어렵더라고. 그것도 파도 굵은 파가 까기가 좋아. 근데 작은 파는 정말 할머니 머리카락처럼 가는 파는 진짜 확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단순한 일도 오래 참고 하다 보면 비결이 생겨요. 오래 참고 하다 보면 비결이 생겨요. 예.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부족한 사람도 오래 참고 하다 보면 거기서 하는 방법이 요령이 생겨. 그것은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은 다 뜻이 있어서 맡기신 줄 알고 오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오래 참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한 절도 이해 못합니다. 엉덩이에 그냥 뿔난 망아지처럼 조금 앉아있다 딱 쫓아가고 어디 움직여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자리를 탁 하니 붙들었으면 딱 붙들고 아버지 주여 여기에 내 뼈를 묻겠나이다. 그러면서 오래 참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인간교회에 다 계시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런 비기면은 오래 참고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생긴 것이고, 이것은요 바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내 삶 속에 거대한 그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순한 일을 오래 하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굴리신 그런 일이 많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모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오래 참고 처가살이를 했어. 오래 참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탁 갖다 쓰시는 거예요. 요셉.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의 기근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기본 종살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14살 살 때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데 그냥 어떡합니까? 오래 참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또 얼굴 잘생긴 게 무슨 잘못이라고, 얼굴 잘생겼다고, 할렐루야, 얼굴 잘생겼다고 어떡합니까? 예, 보디발의 아내가 싹 해가지고 그래 또 거부했더니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3년을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게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 잘 보시잖아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 집에 기름 부을 왕이 있다고 해서 왔더니 다윗은 행들 대신 들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오래 참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한테 지금 주신 단순한 그런 모든 일을, 여러분, 대성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그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이 기본인 이 오래 참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절에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여서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년을 살려면 양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덕을 심으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1000년을 잘 살려면 오래 참음으로 영혼을 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가 오래 참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래 참기 어려워요.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거고요. 내가 피해도 되는데 참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맞는 것하고 내가 힘이 있음에도 참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 생명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믿음 때문에 참는 것은 숙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참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견뎌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부패입니다. 부패.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참아야 한다면 믿음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한다면 예수 생명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도 한번 오래 견뎌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오래 견뎌내는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깨떨어지고 부서져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믿음의 생활을 그래도 이제 조금 눈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그런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깨떨어지고 부서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커진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사셔서 유대 땅을 덜 꺾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0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게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기다선 같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하나도 지지 않고 그들을 주목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10대 때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면 3년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잠깐 등장할 뿐이지 그의 하신 일은 단순하게 몇 줄로 줄어듭니다. 목수의 일을 하신 걸로 끝나 있어요. 30년을 공생이 시작하기 30년 3년 전에 그 30년을 요셉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는데 멍에를 참 잘 만들으셨다 그래요. 소문난 거가 뭐냐면 저 목수는 말이야 참 소등에 올리는 그 멍에를 너무 잘 만들어, 이걸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노동자였고 그리고 숙련공이었고 그리고 목수였습니다. 이 목수 일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요, 누가 주문이 들으면 제주도 가서 나무를 뚝딱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산에 가서 나무를 골라야 돼요. 그럼 갈릴리에서 나무를 고르러 가려면 적어도 한 5, 60km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고르면 그걸 톱질을 해서 그리고 수레에 싣고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그걸 다듬어야 돼요. 그걸 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에 맞도록 또 소를 가서 만져봐야 돼요. 이 과정이 다 손으로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이 꼴이 나신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으로 30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30년이 뭐 어떤 과정이에요? 숙성의 과정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전 세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쓰신다면 한 평생을 주님의 뜻 안에 묵묵히 그 일을 한들 어떠하겠습니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무를 다듬으시다가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딸을 낳게 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왜 오동나무를 심었습니까? 딸을 낳을 때 이 딸을 언젠가는 시집 보내지 하는 생각을 아버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어서 농을 짜서 보냈다 그래요. 이런 멀리 내다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작정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숙성됩니다. 여러분, 숙성되면 그 향기는 그 세월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숙성된 오랫동안 오래 참아서 숙성시킨 인생의 맛과 향기를 내는 사람은 맹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냄비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인스턴트처럼 그렇게 조잡하게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 만에 신앙생활 그냥 예배 몇 당 와도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도 다 소용도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작성했으니 사나 죽으나 이제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내 원수들이, 그 모든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그 원수들이 다 잠재워지고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기로 작정하면 이 씨름 선수들이 그런다 그러죠. 탁 삿바 싸움을 하잖아요. 삿바 싸움을 딱, 근데 삿바를 딱 잡았을 때 벌써 딱 잡아보면 안다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겠구나, 이기겠구나. 왜? 벌써 딱 잡을 때 그 힘을 느끼죠. 그 다음에 나는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버텨낼 것이다. 이런 각오가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잡았는데 벌써 이렇게 달랑달랑해. 그럼 빨리 자빠지는 게 좋아요. 뭐냐면 다치지 않게.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서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를 크게 이길 수가 있고, 오래 참아서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6시간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참아내신 겁니다. 참아내신 것이죠. 그 눈물을 누가 할까? 그 힘듦을 누가 할까? 그러나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주님 제발 빨리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오래 참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입니다, 많은 지나오는 생각이, 내가 저걸 선택하는 게 잘했다, 안 했다, 그때 견디는 게 잘했구나, 견디는 게 잘했구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성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숙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숙성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다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데는 다 이골이 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는 데는 그냥 달인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인간교회에서 오늘 마치고 식사 다 하실 때 줄이 길다고 해서 짜증내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못 봤죠? 참는 데는. 심지어는 밥이 안 돼가지고 밥을 새로 합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식사하죠. 그렇게 참는 데는 이골이 나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속에서요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여요. 오래 참아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맨날 하나님을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그게 한 번만 보여도 이제 오래 참는 데는 견뎌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고 봉우리를 올라가다 보면 전체가 보여요. 오래 참고 십자가에 올라가다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그때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이해되어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럼 물어봅시다. 구원 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것을 믿고 내가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견뎌내고 믿음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가슴이 다 뭉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처럼 저렇게 힘든 일을 견뎌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돼서 이해가 될 때, 이때가 은혜 받은 때예요. 그러면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손이 보이게 되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오래 참는 과정은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는 숙성의 과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은 오래된 와인이 좋은 것처럼 사람도 숙성된 사람이 좋아요.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웬만하면 참으세요. 부패되게 참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참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참으세요. 그리고 참고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덩이 참고는 아버지, 저 참기라면 주여. 그리고 참고 숙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래 참음을 온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래 참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과정을 지나지 않은 영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환경은 불편했고 상황은 열악했으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뒤로 물러날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참고 주님이 가라한 그 길을 나아갈 것이냐. 주님이 가라한 그 길을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 나아간 자,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십자가가 하나씩 세워져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오늘 우리가 헌신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게 분을 일으키고 쉽게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그 쉬운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참는 어려운 일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정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붙들고 주여 내가 참아내겠나이다. 주여 내가 숙성되겠나이다. 주여 내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겠나이다. 주여 내가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섬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뜻이 계시고 긍휼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셔서 헛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의도와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끄시는 참목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거친 길과 그러기에 지금 거친 언덕과 그러기에 넘기 어려운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너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피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것만은 제발 피하기를 원하였던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곳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견뎌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보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더듬어 가는 가운데 참아내고 이게 내 십자가라 생각하며 참아내는 가운데 비로소 골고다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참 복음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비로소 모든 내 탄식과 눈물을 씻어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고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